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나의 누림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은 단순히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어야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법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법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법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법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다시 한번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법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법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자녀의 권세 주시고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찬양할 이유 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법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법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다시 한번 구원의 신분을 찬양해. 구원의 축복을 찬양해. 법 있는 주의 백성 중심으로 주께 찬양해. 생명 주신 주를 기뻐해. 사명 주신 주께 감사해. 법 있는 주의 자녀 기쁨으로 주께 감사해. 만왕의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해. 길 대신 주, 길 대신 주 그리스도 높이세. 죄로 죽은 모든 영혼 살리시니.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 참 생명. 주 십자가 그 은혜 말로 다 못하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나 기뻐 경배해. 생명의 주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그리스도 나 목소리 높여 능력의 주 예수 그 이름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평생 주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평생 예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넘어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에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는 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1단계 훈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대회 안내를 맡은 김채연 랩넌트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대회 홈커밍 데이를 리유니언 데이로 이곳 예전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홈커밍 데이란 정지태 선교사님께서 동남아 곳곳에 세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함께 훈련받는 선교축제입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는 그동안 멀리서 비대면으로 나누었던 교제와 선교지의 소식들을 대면으로 현장의 소식을 듣고 이야기 나누며 다시 하나 되는 시간 리유니언 데이로 진행됩니다. 동남아 빈 곳 현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 동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4월 선교대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 황금 시간을 시작으로 17일, 18일 홈커밍 데이를 예전교회에서, 금요일 세계 선교대회 본대회는 영상으로, 23일 237 문화축제는 다문화 랩넌트의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갖고 24일 오후 예배는 예전 선교대회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을 오늘부터 1층 행정사무실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리유니언 데이는 동남아 각 나라에서 2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성도 여러분께 작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묵으실 숙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이기에 아이들이 수업하던 교실이나
교구 모임 하시던 장소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 선교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단의 흐름과 시스템 그리고 훈련의 응답 잘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슬기로운 예전 생활을 위한 1단계 전도 훈련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저기 제 친구 김지훈이 보이네요. 야, 김지훈! 야, 두은설, 너 영어 숙제 다 했냐? 그런 게 있었다고? 망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 1단계 전도훈련 기억해? 그게 뭐였지? 설마 모른다고? 아, 맞다. 지난번에 YMS 랩런트들 모두가 원했던 그 훈련이구나. 그래, 맞아. 기억하고 있네. 대단해. 당연하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뭔지 말씀해 주셨잖아. 나 너무 좋았잖아. 맞아. 근데 1단계 전도훈련 올해도 있는 거 알고 있냐? 진짜? 그게 언젠데? 잠깐만. 이 영상 마무리하고 나랑 신청하러 가자. 예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1단계 훈련 응답 꼭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 1단계 전도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유일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과 현장의 증거를 통해 깨달아가는 훈련입니다. 이번 1단계 훈련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청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배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까지 총 5강의 말씀이 선포되며 간단한 전도 훈련과 현장 캠프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모두 동참하시고 최고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커밍 데이와 리유니언 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하셨죠? 리유니언 데이와 그 다음에 1단계 훈련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마음껏 많이들 참여하셔서 최고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함께 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지교회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 주실 텐데요. 우리 예전교회 모든 현장에 있는 지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반석 위에 터다가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영광 누리며 언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응답 맛보며 기쁜 찬송 노래해,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은인 보내, 후대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네, 지역이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은인 보내, 전 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주께 두 손 들고 믿음의 고백하리, 주는 그리스도 나방의 왕.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 지역교회를 마음에 담고 현장을 살리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언약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나에게 떼어지는 응답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바꾸며 문화를 개혁하며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며 그들의 내 위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우리 모든 지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3년간 전도를 한 것이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남들 병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 밥 먹여주고 물 위 걸어가는 거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3년간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오병이어도 만들어 보시고 병다도 치유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에게 12명의 제자는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무너지고 베드로 중심의 초대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게 되어지고 보도 듣도 못한 바울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간 마음을 쏟고 중심 담았던 베드로 팀이 뒷전으로 떠나가게 되고 바울 팀이 성경의 주가 되어 사도행전과 14권의 서신서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주님이 3년간 공들이고 세웠던 그들을 두고 저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게 되었는지,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율법 정신을 못 버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있다 보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근본은 정죄입니다. 비판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주의가 되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복음 중심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어려서부터 받은 그거 중요하거든요. 선민사상. 주님 마지막 가면서 부탁했습니다. 너희 꼭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야 돼. 선교를 말씀하셨어요. 안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는 겁니다. 하도 안 나가니까 주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쳐서 도망 나가게 해서 그 가운데 빌립 하나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지. 베드로 팀이 이방인에게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왜 전도합니까? 성경 보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초대교회가 깜짝 놀랐답니다. 저 사람들도 구원받네. 그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이에 반해서 바울은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전도 여행하며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고 하고 가이사 앞에 서려고 했던 바울.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선민사상을 넘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선교를 마음에 담고 이 가운데는 선교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를 들어야 됩니다. 선교에 마음 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랑 관계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길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고넬료 만났더니 고넬료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한 겁니다. 베드로가 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유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울팀은 지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을 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내 집에 들어와 오십시오 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담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물뜨는 여인 치유하고 났더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초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안에 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갔다고 합니다. 밥 먹기 위해 간 거 아닙니다. 쉬려고 간 게 아닙니다. 지교회 운동을 위하여 갔던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지금 선교 중에 있고 선교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예전 교회 말고 내 지역과 현장과 전문업에서 지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복음은 많이 이해하고 선교도 좀 많이 이해하는데 이 지교에 대한 것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지교회를 합니다. 주로 시외에 만듭니다. 우리말로 수원, 인천, 부산, 광양 이런 데다 지교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 나는 지교랑 관계 없는데 그 여전사님이 오시고 우리 여자분들 전도하고 애를 같이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교회를 놓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16장 어떤 사람 같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담긴 사람들입니다. 이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겠죠? 베베다 하는 거 모르겠죠? 현장에서 조용히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 중직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전 예전께서 두 종류의 분들이 항상 마음에 남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쩜 그렇게 남편이 안 도와주고
어쩜 그렇게 자식이 안 도와주고, 어쩜 그렇게 아내가 애매기고, 내가 봐도 참 저분 어떻게 견딜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나 괜찮다고. 그건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 문제는 끝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또 한 부류는 내가 많이 만나주지 못하는데, 내가 같이 뭐 이렇게 많이 못하는데, 내가 뭐 한번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조용조용히 현장에서 한 지역을 딱 책임져서 성도 잘 양육하고 연약한 성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하고 세워주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아요.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 순교거든요.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그 이름들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뭐 멋있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막 화려한 중직도 아닙니다. 막 엄청난 돈을 버는 전문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만큼 소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요 그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딱 붙잡고 십자가에 붙잡고 응답받는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바울이 결국 14권의 서신서, 그렇죠, 지교의 응답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있고 그 이야기 대부분이 지교의 이야기입니다. 꼭 지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돈 번 거 얘기할 겁니까? 뭐 공부 많이 한 거 얘기할 겁니까? 남보다 좋은 집 준비한 거 얘기할 겁니까? 소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 못 믿는다면, 내가 갈급하지 않다면, 예수 난 그냥 잘 사는데 한다면 그거 재앙되고 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성공자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배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개념은 예배였어요. 단을 쌓는 예배. 신약에는요 날마다 모이는 예배.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졌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친구 만나서 탁구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2번씩 어디 가서 서예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인생 중심에 담기지 않아요. 바쁘면 뺍니다. 하지만 날마다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중심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 빼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날마다 교회 갔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저는 예전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일날 아이들만 130명이 교회 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팀들, 은혜학교, 마음스쿨, 다문화, 언어, 그다음에 언약예방, 우리 교역자 직원, 한 2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늘 와서 함께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역사하는데 성도가 한 주에 한 번 교회 갔다, 목사 설교 듣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될까요? 과연 그것이 내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걸로 남을까요? 과연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니까 교회 날마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 오는 고통은 영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담대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교회 되시기를
예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 실패 많이 합니다.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예배가 되었냐 안 되었냐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지는데 롯과의 그 종들의 갈등 가운데 내가 산으로 가야 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에서 내가 저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성공. 그런데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비가 안 와서 애국 가야 된다? 그건 실패. 우리가 애국 갔다고 실패도 아니고 척박한 산에 갔다고 실패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순간에 그 포인트에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안 됩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반대로 너무 잘 돼. 막 투자하는 것만 다 막 잘 돼. 막 사업이 너무나 잘 돼. 그런데 예수가 없다. 소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내 것이 되겠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자는요 분명합니다.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공자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실패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형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명 썼다, 팔려갔다, 잡혀갔다, 억울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내 중심에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별별을 없는 것 같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막 선교와 전도가 마음에 담겼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배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세계 최고의 남편과 세계 최고의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 성공입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 요셉을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선교와 전도 때문에 세우신다면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손을 막아서 요셉을 막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내가 경쟁하고 싸워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해주시냐?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겨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공 중에 있다면요, 기도와 감사 중심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다니엘 사자굴에 갔다 어디 갔다 기도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교회와 예배가 중심에 담겨 있는가? 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 생명 같고 소중하고 중요한가? 초대교회 때는 예배하다가 잡히면, 예배하러 가다가 잡히면, 예배를 인도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왜 차 뒤에 물고기 마크 있죠? 익투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암호였어요. 물고기 싹 그려봅니다. 상대방이 또 그립니다.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에게 던져서 뜯어먹히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그들이요, 그때 뭐 안 놓친 자입니까? 예배하는 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온지 압니까? 이 손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거쳐서 온 거예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고 온 겁니다. 로마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 네로가 정신 뒤집어져서 어떻게 사람 죽였는지. 사람 맛있게 뜯어먹으라고 철사를 묶어놓고 양피를 묻혔다네요. 사자를 굶겨놓고 뜯어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용기 내서 교회 나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냐? 왕께 나가는 신하와 같이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지, 나는 인생이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기고 이것이 눈에 아른거리는지,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내 자녀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소중한지. 성경에 이거 3가지 돼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홍수나고 비가 오고 창수나면 다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복음 속에서 말씀의 은혜 누리고 전도하고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공의 성공입니다. 누군지 압니까? 평신도인데 지교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남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사람들. 바울이 막 다니다 보니까 저 지역에 평신도 전도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루디아가 세워지고 순두개가 세워지고, 바울이여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우리 저 지역의 제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얼마나 그 지교회가 중요했으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기의 모든 여러분, 성공하는 거 기본이고 여러분 이미 성공했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지교회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성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교회 응답 꼭 받으세요. 첫 번째, 지역교회 예전교회 응답입니다. 바로 이 교회 응답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산에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안산의 이유가 있는 가운데 모아주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와주셔서 설교 많이 하십니다. 보면 이제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하고 다문화. 하지만 안산은 세월호 사건과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고 자세한 건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곡동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지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세우지 말라고. 우리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한다고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사역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 교회가 마음에 담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든 동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원곡동도 있고 떼골 같은 데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마음 많이 담아주십시오. 예전 교회는 선교하라고 만세전에 작정된 교회가 분명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 복음화를 함께 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진 예전 교회, 또 감사하게 이 교회에 평일 시스템이 세워지고 후대 교육기관이 세워져서 맘스쿨부터 선교원, 미션스쿨, 중동대안학교, 고등대안학교. 어떤 분 물어보셨어요. 대학교도 만들 거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여기 중고등부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들 영적 분위기를. 제가 방금 오늘 올라갔다 왔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예배 안 합니다. 앉아있어도 안 합니다. 잠자거나 게임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끝나면 후다닥 튀어나갑니다. 우리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정되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새가족분하고 잠깐 만나 면담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하는 걸 깜짝 놀랐대요. 쟤네가 앞에 앉아서 예배하니까 깜짝 놀랐대요. 근데 더 놀란 건 얘네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놀란 건 뭘 다 적고 있더라네요. 너무나 잘. 그래서 자기도 노트 사가서 그냥 적고 있다고. 참 감사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 예전 교회는요 바로 그 응답 받는 겁니다. 도시 복음화 전략을 통하여 내 후대들이 세워지고 문화를 개혁하고 복지까지 만든다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이 지역을 움직이는 이런 교회. 여러분들은 이 응답 꼭 받으셔야 돼요. 아마 교회가 막 하나보다 나는 애 없는데 막 관계없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 교회에서 아마 영원히 응답 받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 교회 꼭 응답 받으십시오. 누구나 직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응답 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응답을 내 직장에서 영향을 주고, 교회에서 영향을 주고,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 관공서, 병원, 학원,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들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남달리 복받고 돈 많이 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찍 불러가셔서 천국 가서 공짜 생명수 마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지역에도 있게 하시고 직장도 가게 하십니까?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은 전문 교회에서 꼭 응답 받으십시오.
적어도 기준은 여러분이 은퇴하거나 이직하거나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지역 교회에서 예배가 이어져 나갈 만큼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시대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저 사동에 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뭐 장로님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장님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 방법, 만남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만나게 하십니다. 복 없는 사람은 만남이 어쩜 그렇게 오만한 자, 죄인, 악인만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같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바울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역에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있습니까? 교구장님이 있고 우리 구역장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가로수 딱 뒤져가지고 뭐 싼 데 가서 찾아간 겁니까? 설령 그리했을지라도 그거 인도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한 것이 누군지, 곳곳마다 가게 한 것이 누군지, 아브라함의 거처를 이동하게 한 것이 누군지, 육신 장막을 이동하게 하신 것이 누군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일어나 텐트 걷어 출발 서여 텐트 쳐 살아 누가 했는지, 누가 떠나가겠는지, 가나안은 누가 가겠는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한 것은 누구인지. 그런데 여러분 지역에 있는 지역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궁상 맞은 이적이 있고 빨리 돈 벌어서 뭐 저길로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교응답 받았어요. 거기서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시대 최고의 제자를 만나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정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별 관심 없는데, 나랑 관계 없는데, 혹시 이 가운데 뭐 지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약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한번 꼭 방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들은요 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지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모이는지, 누가 모이는지, 뭐 하는지. 주님의 성경의 계획으로 본다면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서 그 집이 지교회가 되어져서 빌립보의 제자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마음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까? 꼭 여러분들 지교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교당의 이유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를 위하여 지교회를 둔 것입니다. 교구가 아니고 교구장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교당에서는요 교구장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루에 오십니다. 제가 이 가운데 많이 알고 늘 대화하는 분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못 해본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가운데는 속속들이 사정 아는 분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예전 교회는 부목사님이 2명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800명 옵니다. 근데 목사님 2분이 다 저까지 3명이 움직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전 교회는 뭐가 있냐? 지교당을 책임진 교구장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쩌면은 장로 이전에 예전 교회 부교역자가 되어질 만큼 중심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뭐하냐? 속속들이 만나고 신방도 하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기도도 해주고, 야고보서 보니까 병든 자 장로가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큰 힘이라고 합니다. 그 중직자에게 성도를 맡겼다고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중직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지교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성도들 신방도 하면서 깊은 거 얘기하고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위로하고 힘주고 치유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한 시스템, 어쩌면 담임 목사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 두 번째입니다.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모임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 포럼하는 중심의 시간입니다. 요즘에 예전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다문화도 좀 많이 오십니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져요. 제가 만약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고 북한 핵 위기 이야기하고 뭐 경제 위기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합니다. 끄떡끄떡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죄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다 끄떡끄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시간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고 아멘하고, 제가 설교 때 막 구약신약 왔다 갔다 막 하거든요. 전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쉬울 수 있는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또 뭐고, 뭐 저게 뭔 얘기야, 또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다가 또 히브리서는 또 왜 나와? 그럴 때 구역장님들은 그거를 잘 해주십시오. 말씀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싹 들어갈 수 있게 녹취록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게끔 우리 부격자분들이 녹취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어, 김밥도 주네, 이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에 이끌려 말씀의 은혜 받고 나와야 되는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뭐 새가족이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다고 하고, 뭐 오늘 어떤 새가족은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대요.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설교 때 잘 이해가 안 될까요? 그때 이해도 시켜주고 먼저 이런 것이 나가면 설명도 해줘서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교의 사명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역자 중심의 현장 캠프입니다. 이제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움직여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동, 석호 한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10군데 지교당이 있고요, 때로는 가정에서 지교당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 전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전도 훈련 시키고 왔거든요. 부탁했어요. 꼭 현장 나가라고. 이 사진 오고 그 결과 온 거 보니까 막 이분들 나가 막 전도하는데 막 영접이 되어지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너무 기뻐하세요. 이번에는 너무 기쁘고, 저도 참 너무 기뻐요. 너무 소망이 생기고 그래요. 이제는 저는 뭐 해외 나가서 이제 분필 들고 강의하는 거 그 뭐 의미 있습니까? 전도를 보여줘야 돼요. 전도를. 진짜 현장에 갈급한 영혼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 흑암 역사가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과연 저 속에서 전도하는 제자가 있어서 이 말씀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울면서 영도하는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자 교육자분들은 요걸 해주세요. 요거 현장 가면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제자 찾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자 교육자분들이 얘기했어요. 전도만 해서 이 교회 채워라 이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현장에서 전도를 볼 수 있게,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전도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 받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는 전도 역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교당은 우선은 우리 성도를 위한 겁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마음을 갖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분은 저한테까지 보고가 옵니다. 당회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구역자님들은요, 말씀이 쪼금 해서 이해시켜줘서 말씀 들어가게 하고 말씀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여자 구역장님들은, 여자분들은 카바가 되는데 남자들이 카바가 안 돼서 만든 게 뭐였죠? 말씀 성취팀을 만든 거였습니다. 하고 우리 전사님들은요, 현장 다니면서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다락방운동해서 제자 찾고 일꾼 세워주고 그들이 응답받고 확립하게 하고. 왜 지교당을 만들게 했냐? 가정에서 하면은 힘드니까, 지속이 안 되어지니까, 24시간 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때로는 아이들 떡볶이도 해주고 맛있는 국수도 삶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교당을 만들고 여기다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지교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한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응답 가운데. 예전 교회 응답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전문 직업응답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역교영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교장 사명, 불신자를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장님들은 모든 개념을 딱 정립해 주십시오. 지교당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거 안 하면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장님들은요 이 생각,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어쩜 지역적마다 오래되어지고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 미치는 우상이 있습니까? 지교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예수 생명 누리십시오. 우상들이 무너질 만큼, 저 두란노 교회에서 은 5만의 책이 무너질 만큼. 두 번째입니다. 지교의 사명 두 번째입니다. 질병 치유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재앙과 저주의 질병의 역사가 떠나가게 없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갔습니다.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치유됐더니 예수님을 잡아주겠다는 사람들이요 유구무원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병을 낫고자, 병 많이 낫고자, 병 걸리면 안 됩니까? 병 걸려 좀 일찍 죽으면 안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지교당들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 명단 다 뽑으세요.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는 어떤 병, 어떤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다 적어 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합니다. 하나님 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잘 마음이 안 가겠지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너무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막 병날지어다 이 말 안 합니다. 하지만 마음 담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지역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 선교 운동을 통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의 질병이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당은 크게는 성도 위한 겁니다. 성도 개개인 살펴주고 말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도 인생에서 전도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우상들이 꽉꽉 잡고 있습니다. 우상 무너뜨리게 하고 이단과 사입이 끝내놓고 질병들 치유하고 사람들 마음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과 전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교당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 지교당입니다. 나는 지교당 관계없는데요. 그거 여자들 가는 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약간 생각을 바꾸시고 혹시 내가 바빠서 지교당 못 가도 오늘 꼭 다 방문하십시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오늘 꼭 가서 방문하십시오. 어디 있는지, 언제 모이는지, 어떻게 모이는지, 방은 따뜻한지, 예배는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사람은 와 있는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지교당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단 특 A지역과 A지역은 지교당을 안 두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교회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사동, 석호, 한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한 30%가 여기에 속하십니다. 평일교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저녁에 교회를 이용해 주십시오. 25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포럼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구역예배도 하고 교검을 할 수 있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평일날 2층은 일반 성도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약간 상황이 약간 비는 호실이 있으니까 우리 비전팀하고 얘기해서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애기들 놀래면 안 되니까 그럴 때쯤 이용할 수 있고, 하여튼 교회를 이용하고, 하여튼 1층 카페도 더 잘 꾸며놔서 거기서도 모여서 포럼도 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예배하고 좀 쉴 수도 있는 공간, 이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요. B와 C 지역이 주로 지교당 중심입니다. 부곡동, 원곡동 뭐 이런 데 아니 있습니까? 뭐 선부동, 와동, 뭐 당수동 이런 데는 지교의 당이 세워져서 주로 지교의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다가 지원까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지교당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 지역에 사는 불신자에게 중요한 곳이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 저 멀리 과천, 수원, 의왕, 안양에다가 지교회 안 만듭니다. 거기서는 안양 동북교회가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운동하는 거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주, 충주, 제주 이런 데는 다 독립해서 그들이 결정권 가지고 인사권과 당회권과 재정권 가지고 움직이게 도와주지, 그런 거 욕심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더욱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D지역이 있습니다. D지역은 그 외곽입니다. 이 지역은 중직자 가정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 지역은 해외를 말하는 것이고, 드디어 이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만큼 선교 대회 시간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교당을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나는 바쁘고, 나는 관계없고, 나는 남자고, 나는 애도 없고, 나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의 중심이 14권의 지교당 서신서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교당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빛나는 응답의 역사는 지교당 전도운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교회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중심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지교당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나는 관계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지교당의 기도 제목 주로 뭐 나오냐? 우상, 무속, 이단들 명단 나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명단 나옵니다. 도움 받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낙심된 심령, 연약한 심령 나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나는 관계없는데 하지 마시고 늘 같이, 아마 지교당들마다 칠판 있으면 거기 명단이 있을 겁니다. 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어떤 무속인, 전도 대상 현장, 무너진 자, 병든 자, 낙심된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을 늘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와 현장과 꼭 연결되십시오. 어떤 응답이 오늘 나타났는지, 어떤 전도가 되어졌는지,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응답이 나타나서 어떻게 응답받고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전도되어지고 선교되어지고 응답받은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 힘이 나, 너무 감사해. 이거는 세상은 이해 못하는 성도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바쁜가 해서 지교당 못 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제목이 흘러가고 있다, 어떤 응답이 되어, 어떻게 사역자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고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내 지역에서 응답받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 다 알려주라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응답.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 어디에서 어떤 영접 가운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진이 왔어요. 막 이분들 나가 전도하는데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요번에 참 선교는 인도네시아는 1박 2일밖에 못 있었어요. 막 잠깐 이틀 있었나? 근데 참 좋고 그래요. 강의하는 거 중요한데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 알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잘 모르고 난 애 키우고 바쁘고 지교당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내 것으로 만드시고, 누가 어떻게 모이고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교구 모임이 있고 어떤 아이들 모임이 있고 이런 거 마음에 담아주시고,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누가 어떻게 되어지고 요거를 꼭 마음에 두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지교회 응답 가운데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이 지교당의 응답을 누리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려놓고 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된 가치로 나의 것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지역교회가 담겨지게 하시고 이 지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 뜰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전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전 거울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십자가의 비밀이 나에게 참된 가치로 발견되게 하시며 하나님도 그들의 인생 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거기 마음속에 남기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예수를 주시고 그들의 참된 주님이 시작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교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응답받고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기뻐하고 승리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모든 지교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의하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